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먼저 볼까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지 않으며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능력인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의 22번째 시간, 주님과 동행을 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8장 22절 한번 볼까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지 않으며 이에 떠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면서 마가복음 6장 3장에 보면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했지 않아요? 주님의 의도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곧 함께 항상 동행하는 것. 이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에베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하나님이 그 백성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가르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기로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1장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창조 전에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창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창조 전부터 이런 예정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뒤에 아담을 창조하셨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 뒤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우리 많이 살펴본 구절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거하여 그들 중에 그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함께 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애굽 땅에서 왜 인도해 냈다고요? 왜 구원했다고요? 내가 그들을 중에 거하여 함께 살려고. 여기 거하다는 말은 샤칸이라는 말로 머무르다 살다 동행하다 동거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거하려고 함께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그들을 어떻게요?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그의 보호 아래 살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삶, 이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과거에 맺은 언약과 다른 언약을 말하거든요. 근데 32절 보세요. 이 언약, 새롭게 맺는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조상의 손을 잡고 이끌었다. 하나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냈대요. 그 시편 89편에 보면 20절인가요? 거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찾아내서 내가 그에게 기름 부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이사야 40장에 보면 내가 그를 43장에 내가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손을 잡고 이끌었다. 그러면서 곧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무슨 관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어요. 유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뭐죠? 단순히 그들을 구원해내서 지금부터 내가 율법을 주니까 너희는 내 율법 잘 지켜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손을 잡고 인도해내셔서 자기의 신부 삼은 것처럼 그런 친밀한 인격적 관계,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친밀한 관계성, 동행을 하나님은 의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어도 저들이 듣지 못했다.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그 영원한 구원. 죄의 문제 때문에, 죄성 때문에 계속 우리의 본성이 악으로 행하고 본성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 떠나는 이러한 자리에서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한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창조 전부터 우리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또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봐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친밀한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구원하시고 친밀한 관계성 안에서 율법을 주시거든요. 십계명 적게 말하면 십계명이고 넓게 말하면 내익이고 더 넓혀 말하면 모세오경이고 더 넓혀 말하면 성경 전체의 말씀을 주신 거죠. 관계성 안에 있게 하려고.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성을 이해 잘 못해서 그래요. 친밀한 관계. 우리도 오늘날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라고 말하지만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문자적인 관계로 바꿔버리죠. 이론적인 관계로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갖느냐, 구약시대와 똑같이 그런 자리로 가요. 친밀한 관계, 교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를 형식적 관계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동행을 의식 잘 지키면 되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예배당에 잘 나오면 되고,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몇 가지 의무를 잘 지키면 우리 신앙이 잘 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또 주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을 알면 되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사실은 이론은 뭘 가르쳐요? 인격체이신 그분을 가르치고요, 의식을 통해서 예배당에 와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당에서 뭐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전하는 이런 실제적인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셨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느냐? 죄 때문이에요. 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망가진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뭐냐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원히 산다 이걸 의미해요. 생각해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5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5장 13절부터 21절까지는 결론이에요. 근데 요한 1서의 가장 주된 핵심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 이걸 얘기해요. 1장 1절 이하 보겠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보신 영원한 생명을 본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영원한 생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서신을 쓴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려고, 전하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또 마지막 결론에서 5장 13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해요. 5장 13절을 보세요.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 함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전하려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거라고요. 동행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1장 5절부터 5장 12절까지 보면 그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뭔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거기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움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므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쫙 얘기하는 게 요한 1서의 전체 주제예요.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네. 그래서 요한 1서의 본론에서는 바로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삶인데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그분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요한 1서의 전체 주제예요. 언약을 맺으신 목적도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성경 전체적으로 이걸 가르쳐요. 율법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으로 언약이 깨뜨려졌고요, 그래서 죄로 인해 막혀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고 그가 너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영생의 삶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더불어 사는 것, 동행하는 것, 친밀한 교제. 그래서 우리는 인격제 대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도 죄 가운데 구별되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삶.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의 삶.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우리 안에 거하는 삶도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걸 이해해야 이해가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는 친밀한 교제, 동행하는 삶. 하나님은 인격적 교제, 동행을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서 이렇게 말하고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앞서가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으로서 계속 뭐죠? 앞서가신 주님의 인도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듣고 우리의 삶이 조정되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따를 준비가 되는 것.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리고 배를 타니까 우르르 따라 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동행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잖아요. 이 앞부분에서 뭘 가르쳐요? 참 제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어야 된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고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두고 진리와 생명이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준이 되세요. 자유케 하시는 기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항상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를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게 우리예요.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우리의 의식을 주님께 자꾸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의식을 자꾸 주님께 두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의 길을 찾으려고 하고 주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하고. 문자에 의한 삶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A냐 B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A냐 B냐 C냐 뭐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정해져 있어요. 문자에 의한 삶은. 그러나 관계에 의한 삶은 때로는 A일 수도 있고 때로는 B일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서 제사를 지낼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죽어가는 사람 옆에라도 안 가야 돼요. 이게 문자에 의한 삶이에요.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어갈 뻔하거든요. 거의 죽은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가버려요. 그냥 돌보지 않고. 내인이 보고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왜? 제사 못 지낼까 봐.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 자기 나귀에 태우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잖아요. 희생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서 진정한 자세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바로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문자에 빠지면요, 우리는 큰일 나, 제사 못 지내면. 그래서 절대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 관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안에 있을 때 우리는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근데 문자에 빠지면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 그래서 우리는 친밀한 인격적 교제 안에서 항상 주님의 인도를 따르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가 쉽죠. 주님께 초점을 두고 가기보다는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는 주여, 그리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또 마음대로 살고. 그게 아니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를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 초점을 두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려고 하는 항상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주님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끔 가요? 자주 가요? 제가 보니까 엄청 자주 가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너무 자주 갈 때가 많아요. 자꾸 넘어지고요, 자꾸 실패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요,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어떻게 서야 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때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돼요. 사실 우리의 본능을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요.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교만을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는 항상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가는 거죠. 가죠. 내가 남을 미워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아니야,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 누군가한테 내가 너무 시험이 들었어, 못 견딜 것 같아.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올라온 소리가 되게 많잖아요. 내면의 소리, 다른 사람의 또 나를 위한답시고 하는 조언들, 이런 소리 들으면 망해요. 잘못된 길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의식하고 주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의 길이 뭔지 자꾸 찾을 때 우리가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동행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인격제세요.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어떤 생각, 어떤 문제, 어떤 환경에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며 따라갈 때 우리 삶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과거의 약한 습관이 깨지고 선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자꾸 변화되고요,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문자에 의한 죽은 정통주의에 빠져 있는 율법주의 사고가 깨지고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신실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의 시험이 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만사형통하면 참 좋겠는데 믿음이 시험이 와요.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주님과 함께 호수를 건너고 있습니다. 저편으로 가자 그랬어요. 저편으로 가자.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 편의 삶을 참 좋아하는데 주님은 저편으로 가자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동행할 때 우리는 항상 그럴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이 저편으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예, 저편에 있는 유업을, 저편에 있는 약속을,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삶을 위해 우리 삶을 조정하고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다가 우리 삶에 뭐가 오냐? 위기가 와요. 문제가 와요. 여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광풍이 호수로 내려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유태한지라.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요. 네,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으시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데 큰 어려움을 만난 경험. 도대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경험. 이건 뭐 누가 만들어낸 문제도 아니야. 어떤 때는 그냥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거기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가 아주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높은 산들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 이제 헐몬산 같은 데는 아주 높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왜 갔었잖아요. 오래전에 저희 안식월 맞아서 그때 한번 저기 성지순례 갔는데요. 가봤더니 낮에는 거기 밑에는 엄청 더웠는데 반바지 입고 모르고 헐몬산 올라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거기 눈이 있어요. 눈이 위에 올라가니까 이렇게 케이블카 같은 거, 케이블카가 아니라 이렇게 리프트카 타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라가니까 거기 눈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추워. 근데 이렇게 기온차가 심하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바람이 오면서 갑자기 뜨거운 바람과 만나면 이렇게 풍랑이 막 친대요. 예상치 못한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그냥 굉장한 파도가 막 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따르면 좋은 일만, 잘 되는 일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특별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혼돈스러울까. 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네, 별로 안 해보셨나요? 말을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우선 염두에 둬야 될 것은요, 주님과 동행해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한 길로 이끄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기가 없게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 구원하심으로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는 데 관심이 있죠.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빚어가시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기 원하세요. 성숙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악한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 삶을 바로 살지 않아요. 근데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을 실제로 알게 되고, 또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깨뜨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준을 따라 가게 되는 이런 영역을 주님이 계속 하시죠.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나눴죠. 특별히 그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기 기업 보배로운 소유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광야에서 보호하셨다. 우리 얼굴에서 가장 민감한 게 눈동자잖아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예, 홍해 앞에서, 쓴물 앞에서, 먹을 것 없는 환경에서, 마실 물이 없는 환경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아말렉의 전투 상황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듯이 내가 그들을 양육했다 이렇게 말해요. 독수리는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알을 까서 부화하면 새끼가 나는 훈련이 필요할 때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처럼 강한 날개를 가진 새는 없다, 거의 없다 그러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강한 날개를 가졌느냐, 이렇게 죽기 살기로 날갯짓을 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도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떨어지기 직전에 받아주고 다시 올려놓고 또 밀어뜨려서 바닥에 닿기 전에 또 어미새가 등으로 받아서 다시 올려주고, 어느 날 그가 나르기 시작할 때는 진짜 강한 날개를 가진,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기 원하세요. 우리가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이런 문제를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닐까? 주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알고 계실까? 내가 주님의 인도를 잘못 받은 게 아닐까?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여기까지 생각이 막 갈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생각들을 방치하면요, 우리가 엄청난 혼돈에 빠져요. 병들어요. 신앙이 병들어요. 영적으로 병들어요. 엄청난 후퇴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봐야 될 기준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봐야 될 상징이 있어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누가 달려요? 죄인이 달려요. 내가 죄인 맞나? 내가 심각한 죄인이었나?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야말로 너무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아닌가?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은혜가 아닌가? 십자가에는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계시되어 있죠. 틀림없이 죄인임을 안다면 그분의 사랑, 그분의 대속의 은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제자들은 지금 혼돈에 빠졌습니다. 광풍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막 불더니 막 배가 흔들흔들하고 거기에 막 물이 넘쳐듭니다. 그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최소한 4명의 제자는 어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 그 광풍으로부터 배를 바로잡기를 힘썼을 것이고 들어오는 물을 퍼내느라고 아주 힘썼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계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 위기는 제자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곧 죽기 직전입니다. 지금 우리 금방 죽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전문가가 죽는다 그러면 죽어야 돼요. 죽는 거예요. 네,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은 보이는 환경이 진리라고 여겼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이는 환경을 진리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이 진리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만난 지금 상황이 곧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혼돈에 빠지게 되죠. 사실 그들이 반응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는 죽어간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진리였습니까? 아닙니다. 왜 진리가 아닙니까? 거기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심각한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닥쳐도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거기는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길을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요, 신실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별 문제 없는 거예요. 막다른 환경에서도 주님은 세기를 내십니다. 홍해 앞에서도 주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쓴물 앞에서 단물로 바꾸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 환경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시고 놀라우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만난 환경, 당한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기를 원해요. 주님이 동행하시는가를 찾아야 돼요. 바로 그런 순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를 봐야 돼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능히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셨고, 시험 당할 즈음에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언제나 피할 길을 내셨고 언제나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가장 완전하세요. 주님은. 여러분, 주님은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때때로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길일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주님이 바람을 꾸짖으셨고 즉각 잠잠케 되었다. 이것이 제자들이 만난 환경 속의 참 진리입니다. 참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느끼는 바가 진리가 아니라 참 진리가 따로 있다. 제자들이 만난 환경 속의 진리는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내 금방 안정을 찾았고 금방 평강을 경험했고 금방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배워야 될 게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보이는 환경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상상하는 이상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분은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사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치기 원했던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배워야 될 진리인 것이죠. 1장 8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정말 끝까지 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끝까지 너무 고난이 심해가지고 정말 끝의 자리까지 간 것 같아요. 끝의 자리까지 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고난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배운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인내는요, 편안할 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언제 필요하냐? 우리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할 때 인내가 필요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할 때 인내가 필요해요. 그때 바로 인내가 필요해요. 바로 그런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근데 이걸 통해 바울 사도가 배웠다는 거예요. 뭘 배웠느냐? 이는 우리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의지할 능력 없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힘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유가 있다, 이런 거예요. 뭐냐? 나 의지할 게 없는, 힘도 없는 나 의지하지 말고. 우리 아담적 본성은 자기를 의뢰하는 데 익숙해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요. 근데 나 그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워서 뭐였냐? 10절에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그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여러분에게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시아에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는 계속 배워야 돼요. 주님은 위기를 통해 우리를 빚으시기 원해요. 위기를 통해 배움을 우리가 경험해요. 위기가 없으면 구원의 능력을 알 수 없어요. 사실 위기를 통해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망가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르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근심하였대요. 골칫거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골칫거리. 왜? 배우게 하려고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배우기는커녕 망가졌어요. 시편 95편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더라.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했대요.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 여기 미혹되었다라는 말은 마음이 방황하다, 그 말입니다. 그 초점을,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방황했어요. 환경에 두고 자기중심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금방 하나님께 놓치니까요, 자기가 자기 변호사 삼고 자기가 자기 명예를 세우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러다 시험 들고 마음속에 끊어지지 않는 갈등이 오고, 그러면 인본주의적인 길로 가요.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여러분 혼돈하고 산만하면요, 주님의 길을 몰라요. 여기 주님의 길은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이거든요.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을 잘 모르면 전혀 엉뚱한 엉터리로 가버려요. 잘못된 길로 가버려요. 주님의 의도를 모르면, 주님의 길을 모르면 실패하고요, 넘어지고요, 망가져요. 주님의 길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포함해요. 명령, 규례, 법도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라면,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건 교제를 통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아무리 잘 알아도,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를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강한 군대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그때마다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셔서, 그렇죠, 승리를 하게 하셨어도 계속 잃어버리니까 결국 계속 망가지게 된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출애굽기 33장 13절인가요? 모세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내게 주의 길을 알리시고 내게 주를 알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아는 게 주님을 아는 비결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은요, 주님의 길을 아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길을 찾아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알기를. 근데 하나님의 길은요, 성경 좀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사랑의 관계에 있어야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기적이에요. 그러면 자꾸 나만 생각해요. 저 개인도 그런 경우 많이 해요. 내 중심이 되면 내 옆에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중심이 되면 이기적이에요. 기껏해야 나야, 아니면 내 가족, 더 넓으면 내 교회 외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도 없어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뭔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몰라요. 왜 우리의 삶에 그런 위기를 주시는지, 왜 우리 주변에 그런 역사를 이루는지,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생기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럼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갖고 내 속을 뒤집나, 막 이렇게 자꾸 나오게 되고요. 원망 불평이에요. 하나님 그를 통해 빚어가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기 원하는데 주님의 길을 모르면 계속 망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이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의 길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하나님 중심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길을 알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자꾸 원망하고 자꾸 불평하고 자기 관점에서 투덜거리고 시험에 들지요.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들보다 많은 능력을 경험한 사람 별로 없을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망가져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얼마나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얼마나 지금 축복을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축복을 받고 능력을 경험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순식간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려고 해야 되고요. 자꾸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길이 뭔지 알기를 구해 하나님 찾고요.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진짜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 뭔지 깨닫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요. 목적이 보여요.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주님 찾는 일 소홀히 하잖아요. 금방 제 중심이 됩니다. 금방 제 중심이 돼요. 그러면 이기적이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막 불평이 나오고요. 섭섭하고요. 투덜거려지고요. 마음을 풀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도 안 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나고 내 코가 석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절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돼요. 무엇보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길을 알기를 사모해야 돼요.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의 순간 돌이키려고 돌아가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풍랑이 없다면 구원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매 순간 초점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알기를 구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찾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지요. 위기를 기회로 여기십시오. 아멘. 세 번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필요한 믿음. 주님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려고 그래요. 그 밑에 첫째, 주님과 동행을 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25절 볼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여기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믿음이 도대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과연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12명을 택하셨고요. 이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말씀 앞에 굉장한 은혜도 받았어요. 이들은 그뿐 아니라 이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경험하게 했고요.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는 수도 없이 눈앞에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따라 나선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말해요. 여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한 번의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에겐 다양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서 믿음이 없다고 말할 때 동행하는 믿음이 없음을 지적해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요, 동행하는 믿음이 필요한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 영적 성숙을 위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구절,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에 6장 2절 하반부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젖을 먹는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젖을 먹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성숙의 자리로 너희가 가야 한다.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임을, 구세주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른 걸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아무리 투철하도 동행하는 삶의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대표적이죠. 더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믿음이 또한 필요해요. 여기 그 믿음을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 구원 얻는 자에게 필요한 믿음 이상이에요. 여기 구원 얻은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처음에 올려줘 보세요. 여기 세 가지 믿음, 동행하는 믿음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 가지의 믿음을 말해요. 첫째는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살지 않는다. 이걸 말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간단히 좀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 박혔어요. 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나는 죄와 죄에 대해 살았고 하나님께 대해 죽은 자예요. 그게 나의 옛사람이에요. 나의 옛사람을 따라 사는 삶을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나 옛사람에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떤 삶인데요?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렇죠? 내가 나의 행복을 스스로 이루려고 노력하는 삶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분수도 모르고 나를 기쁘게 하려는. 그러니까 뭐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삶. 그런 순간 우리가 뭐예요? 자꾸 뭐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 질투에 들기도 하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혼돈에 빠지는 경험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지요. 나도 모르는 순간 남에게 나를 세우려고 의식하다 정작 주님을 놓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상처받은 이면을 잘 조사해 봐야 돼요. 뭐가 상처받았는지. 내가 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는데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상처받아요. 나를 부인해버리면 사실 상처될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 내가 주님 안에서 죄인이고 나의 의인은 주님뿐이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선함도 없는 죄인임을 올바로 인식한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좀 비난 듣는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속에 시기 질투 경쟁심이 있고, 우리 자신이 뭔가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을 우리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나를 스스로 세우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다가 노심초사하고,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지쳐서 실망스러워하고 또 낭망하고 좌절하고, 이건 자기중심적 삶이에요. 자기가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요,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요, 내가 내 노력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려기보다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미래요, 그리스도가 나의 상급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방패요, 그리스도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변호사가 되시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나의 대신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얼마나 유하시는지 몰라. 나를 유하시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이제 그분을 신뢰하면 돼요.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분이 나를 완전한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잘 알지 못할 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완전한 길로 이끄세요. 우리가 지혜가 없죠. 근데 내 지혜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안 되면 낙담하고 좌절하는 일 그만두고 지혜가 대신, 예수는 하나님께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다 그러잖아요. 지혜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호하고 내가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내가 내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그냥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변호사 대신, 유능한 변호사가 대신, 원더풀 카운셀러가 대신 주님께 맡기고요, 주님께 우리 억울함도 맡기고 주님이 우리의 변호해 주시기까지 기다리고 나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얼마나 나를 위해 죽을 때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나는 이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거기에 평강이 있어요. 그분에게 매 순간마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다. 주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를 상담하시는 분이다. 그 주님을 매 순간마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피할 길이 되시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동행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을 바라보는, 동행하는 믿음이 없는. 두 번째, 동행을 위해 필요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자, 이 믿음이 왜 없었는가, 제자들에게. 이걸 살펴보면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게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 왜 없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제자들이 없었던 이유를 25절 중반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놀랍게 여겨,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여기 참 아이러니예요. 그들은 제자라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내내 들었고요,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주님을 알았다고요? 주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지 도대체?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저가 누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가 누구이기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6장 8절에 보면 앞에 귀신을 쫓아내고 6장 18절에 죽은 자를 살려내는 7장 11절부터 17절에 이런 일을 목격했어요. 그럴 때마다 놀라기만 할 뿐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7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경험한 사건은 너무 놀라운 것이었으므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묻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제자로 따랐지만, 제자로 택함받아 따랐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진짜로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한계를 만나거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상황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경험했지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 없었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주 사흘 만에 장사되시고 죽어서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에 대한 설교를 듣고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한 체험을 부분적으로 했을 거예요. 기도응답도 경험하고, 어떤 때는 뭐 육신의 질병이 치유됐다거나 아니면 어떤 난관을 극복할 길을 내셔서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개인적인 축복을 경험하고, 야,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근데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가 아는 그 주님을 아는 수준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은 지 되게, 초신자는 말할 것도 없이 되게 오래되신 분도 사실 예수님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잘 모를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만 한다면 정말 담대할 텐데,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믿음이고, 그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고하는 주님, 내게 응답하시는 주님, 내가 신뢰하는 그분이 어떤 문제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했다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지식을 가졌다고,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좀 개인적인 체험을 했다고,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사실 우리는 더 잘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 진짜 지극히 적은 것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알기를 구해야 될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은 안식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우리가 안식할 때가 있다. 근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된 이유를 4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이나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어요. 근심을 이기는 비결이 있다. 그게 뭐냐? 주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근심의 뿌리는 그 문제에 있지 않아요. 근심의 뿌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비극은 주님을 잘 모른다는 데 있어요. 주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열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진지하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우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무지하다고. 다행히 감사할 일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가 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설교의 가장 주된 요지도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이라 그랬어요. 동행은요, 계속 우리의 눈을 주님께 의식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는 자리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힘써 주님 알기를 구해야 돼요. 2000년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오시기를 기뻐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철저히 무시했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는 몰라요. 심지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도 주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알기를 힘써야 돼요. 주님 알기를 열망해야 돼요.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사모함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광품도 잠잠케 됨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그 뒷부분에, 오늘 본문 뒷부분에 8장에 보면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단번에 잠잠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12의 혈루증으로 하혈하던 여인이, 멈추지 않던 그 여인이 단번에 치유되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이 당장에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어요. 주님을 알아야 믿음의 사람이 돼요. 주님을 알아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아요. 계속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계속 그렇게 근심하고 낙담하고 인본주의적인 방식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능력은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고, 계속해서 어떤 위기가 오면 망가지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꽉 찬 상태로 남의 험담이나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주님 안 찾으면 우리가 그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주님 안 찾으면 우리의 눈이 금방 부정적이게 됩니다. 금방 우리가 환경의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게 반응하는가 이걸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시험 들고요. 주님 안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론으로 아무리 분명해도 모여서 엉뚱한 소리 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모여서 자꾸 엉뚱한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사람 험담하고 흉보고, 여러분 순식간에 교회 끝납니다. 주님 안 찾으면 그런 자리 됩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모여서 주님 찾고 구하고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부정적이고 험담하는 자리로 자꾸 서는, 이런. 혹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면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부정적이고 험담하는 자리에 서고 남을 헐뜯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제가 누구 얘기를 듣고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님 떠나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아주 기본적이에요. 시기, 질투, 경쟁심, 세상 사랑이 우리에 올라와서 남이 잘 되는 거를 보면 배가 아파서 못 견디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주님 안 찾으면요 정말 우리 쏜살같이 하나님의 길을 잊어버리고요 제 갈 길로 갑니다. 자기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인가? 주님 찾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주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지금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길이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낙담이 깨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깨지고요, 사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열망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만 해도 사실 쫓기죠. 호세야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주님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동행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요,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요, 주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피할 길 내시는 주님 앞에 계속 배우고요, 이렇게 되어질 때 계속 새롭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드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돼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 보세요. 금방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요, 하나님 안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고요, 금방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게 돼요. 주님을 알기를 열망하고 사모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서기를 소망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나, 하나님 찾는데 소홀히 하면 절대 하나님 길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특별히 제가 2019년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주님 찾는 자리에 좀 더 서도록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예.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듣고 다툼을 그치고 거룩한 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디모데전서에 2장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는 자리에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주님을 찾는 데서 놓치면 동행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절대로 동행하기 어려워요. 동행에 필요한 믿음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세 가지를 우리는 봤습니다. 첫째, 동행이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뭐라 그랬어요? 동행하는 가운데도 위기가 온다.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네, 동행에 필요한 믿음이 있다. 예, 구원 얻는 믿음 말고요, 동행에 필요한 믿음,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 몰라서 그렇다. 주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이어서 그렇다. 몇 가지 옛날 체험한 것 같고 주님 안다고 착각하는 거 내려놓으시고요, 계속 주님 찾으셔야 돼요. 계속 주님과 신선한 만남이 필요해요. 계속 주님 알기를 구하고 주님께 초점을 두어야 우리 신앙이 날로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고요, 그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번 우리 컨퍼런스 주제가 하나님 찾는 거예요. 다 좀 참석하셔서 하나님 찾는 도전도 받고요, 어떻게 하나님 찾을 것인가 사모하고 열망하면서 우리 주님 찾는 자리에 더 집중하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